스가랴서 9장 9절 구약 성경으로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20페이지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다 함께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제 기억에 어릴 때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성탄절이 다가오면 왠지 모를 근거 없는 건 아니죠.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기뻐할. 그렇지만 그 어린 마음에 괜한 그 즐거움과 흥분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게 언제까지, 지금도 그러신 거 좋습니다. 지금도 성탄절을 기대하면, 정말 뭔가 두근두근하고 뭔지 모를 뭔가 더 하나님께 뭐 하여튼 어떤 이유든지 그런 것들 있으면 더 좋은데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성탄절을 맞이한다기보다 성탄절을 앞두고 기다리고 있으면 제 안에 무거움이, 제 안에 어두움이, 기쁨과 마땅히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구세주 나심을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할 그 마음이 내 안에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어느 순간에는 흔들어 놓는 어두움이 저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매년 고민하고 매년 묵상하며 매년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아보고 회개하고 합니다. 주님, 제가 왜 그러나요? 주님, 특히 목회를 시작하고 목사로서 주님 맡기신 양떼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더구나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알면서도 성탄을 기다리면서는 계속 나에게 다가오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세상 사람들 누가 봐도 생각되는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이런 거라기보다도요. 그냥 어둠이에요.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결국 죄 짓고 범죄하는 물론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할 일이긴 한데 그런 구체적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가오는 어두움입니다. 다가오는 어두움.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왜? 주님, 제가 왜? 제가 기도를 안 한 탓인가요? 기도하고. 이건 무조건 회개해야 할 문제니까. 회개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매년. 그리고 올해도 성탄을 기다리면서, 아,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어두워진다기보다 그게 이렇게 같이 내 안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매년 성탄절 때마다 꼭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이제 김성 목사님은 이제 새롭게 하시겠지만 옛날부터 요즘에 잘 안 부르는 옛날 찬양 중에 제가 꼭 성탄절이 다가오면 맨날 부르던 거 있는데 기억나세요? 내가 늘 골랐던 게 뭐냐면
유대 땅 언덕에 목동이 서 있는 소망이 사라진 구슬 향. 그때의 구세주 탄생하셨다는 천사의 소리 들려왔네.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세상은 여전히 어두워 보여도 주님은 왕의 왕, 주의 주. 찬양이 제가 맨날 했어요. 맨날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도 생각나시리라고 믿는데 그 찬양을 골랐던 것이 꼭 여전히 세상의 어둠 때문만이 아니라 내 안에 때때로 나를 사로잡는 내 안의 어둠 때문이었기도 했음을 인하여 오늘 고백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뭐 며칠 전에 또 미군이 죽고 미국은 가서 폭격을 하고 어, 아마 그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저는 세상이 어두워서 내가 그 어두움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또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요 수십 년간 매년 성탄 즈음에서 세상이 평안했던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론이라고 들어주시고 기본적으로 성탄은 기뻐야 합니다. 성탄이 기분 나쁜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성탄이 구세주 나심이 역사적으로 아마 가장 최고로 그리고 거의 최초이자 최고로 그리스도의 나심이 기분 나빴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구세주가 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없애려고 했고 구세주를 제거하려고 하면서 큰 사고까지 치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예, 다른 사람 아니고요. 역사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이란 여러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초대 헤롯에 해당하는 놀랍게도 역사적으로는 헤롯 대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꽤나 그 로마 우리가 역사에 아는 사람들하고 많이 친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에돔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여러분 역사에 나오는 줄리어스 시저 아시죠? 케사르, 예? 브루투스 너나죠 뭐 이러고 암살당하고 이런 그 아버지가 케사르 시저하고 친했어요. 시저가 로마의 권력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는 이미 유대 땅 있는 지역까지 대체적으로 점령하고 있었어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점령하고 있을 때에 에돔 출신의 이 사람이 어떤 그 지역의 어떤 족장 비슷하게 있는데 시저하고 친하니까 시저가 야 그럼 네가 그 동네 행정 담당해라 이렇게 해서 헤롯의 아버지가 일종의 행정장관처럼 됩니다. 그 다음에 율리어스 시저 및 다음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티누스. 저 역사 얘기합니다. 좀 들어주세요. 옥타비아누스라고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다음에 실제로 황제가 되는데 이 헤롯이 역시 자기 아버지는 시저와 친했지만 아버지 이름 제가 까먹었어요. 시저와 친했지만 연달아 이 아들 헤롯은 옥타비아누스하고 친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자기보다 한 10살 어리지만 로마 궁정에도 왔다 갔다 하고요.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 황제가 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래 네가 왕해라. 네가 그 유대 지역에 일부 지역은 그러니까 땅을 여러 개로 쪼갭니다. 쪼개서 한쪽은 직접 통치를 하고 총독을 보내서 또 한쪽은 그냥 그 동네 사람으로 왕을 세울 건데 그래 네가 거기 유대 왕해라 해서 헤롯이 유대 왕이 됩니다. 그 사람이 이른바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이 양반인데 이 사람이 뭐 왜 대왕으로 불렸냐면은 로마와 평화적으로 지냈어요. 왜냐? 좋을 수밖에 없잖아. 황제하고 제일 가까운데. 유대 입장에서는 로마하고 싸우지 않고 잘 지내게 됩니다. 잘 지내게 되고 그래서 그런지 되게 큰 건축업을 많이 해요. 건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재건하고 그렇게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도시도 짓고 그런데 이 사람이 부인이 10명이었어요. 부인이 10명이었고
놀랍게도 그 10명의 부인마다 각각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면 죽을 때가 다가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이건 세계 어느 왕실이나 똑같습니다. 뭐 조선왕조 500년만 봐도 이제 왕자의 나이. 우리나라는 조선은 그나마 여러분 조선이 일부 다처제일까요? 일부 일처제일까요? 우리나라. 이건 상식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일부 일처제입니다. 부인은 한 명밖에 둘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왕이라고 할지라도. 나머지는 첩입니다. 조선시대부터. 고려시대는 안 그랬어요. 20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다 첩니다.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근데 하여간 이쪽 고대는 다 그래요. 그래서 이 10명의 난리가 났는데 이 헤롯도 그때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약간 헤롯의 말년에는 아주 잔혹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일단 자기 아들들을 한 3명을 죽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총애했던 부엘들 중에 한 명, 마치 뭐죠? 우리나라 세종 아버지처럼 그 여자 그 왕비도 죽이고 그 일가 친척도 다 죽여버리고 뭐 하여튼 그래서 심지어 그 친한 헤롯과 친했던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농담 삼아서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돼지로 태어나는 게 낫겠다. 이런 농담으로 이렇게 한 얘기입니다. 헤롯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돼지보다 빨리 죽을 수 있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네. 뭐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자기 왕권을 지키는데 급급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악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헤롯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은 아들하고도 나누지 않습니다. 딸하고도 안 나누고요. 권력을 안 잡아봐서 모르시겠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이란 건 정말 누구하고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권력을 놓는다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 세계 역사로 보면 권력에서 밀려난다? 죽는 겁니다. 제명에 못 죽어요. 예?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처음에 큰 권력을 행했던 왕도 마지막에 잘못해서 주변 사람 다 잃고 권력을 잃으면 침대에 자다가 이렇게 베개에 눌려 죽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독살 당하고 제명에 못 죽고 그렇게 됩니다. 권력을 놓친다는 것은 죽음을 말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래된 얘기지만 심리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남자가 최고로 원하는 욕망이 뭐냐? 남자의 최고의 욕망은 뭐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그 내면에 많이 사회화가 됐지만 남자 여러분, 내면의 가장 큰 욕망은 뭡니까? 조직의 제일 꼭대기에 서는 겁니다. 왕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어떤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의 제일 상층에 있는 겁니다. 심리학자들 얘기해요. 여자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자분들도 이와 비슷한지 조금 달라요. 최고가 되긴 최고가 되는데 모든 관계의 중심에 있는 것이, 모든 관계와 영향력의 중심에 딱 있는 것이 여자들의 그 내면 심리의 최고 욕구라고 그래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거의 전적으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부부 상담하면서도 가정이 잘 돌아가려면 어찌됐든 실권이라고는 하나도 없어도 남편은 가정이라는 조직의 제일 위에다가 자기가 위에 있다고 여기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아내는 나머지 다 이렇게 자기의 그 영향력과 이거 안에 자식들 문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여자는 만족한대. 남자는 일일이 컨트롤 다 자기가 뭐 못해도 어쨌든 자기가 집안의 가장으로 인정받고 대우받고 있으면 만족한답니다. 뭐 아닌 분도 있으실 거예요. 심리학자를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들어서면 남자애들 하는 짓이 뭡니까? 사춘기 들어서 근육 들어서 남자애들 하는 일이 팔씨름하고 몸싸움하고 누가 짱이냐? 그렇죠? 일종의 위계 질서가 잡혀야 돼요. 쭉. 여자들은 제가 여자로서 사춘기를 지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일단 힘으로 나가요. 힘으로. 누가 세냐. 누가 세냐. 이렇게 해놓고 서열 정리. 제가 볼 때 여자분들도 어떤 형태로는 서열 정리가 아마 되는 것 같던데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들 다, 우리들 다 한 나라의 왕이 안 돼서 그렇지, 내가 속한 조직이나 내 속한 가정이나, 여러분, 어머니이자 아내 되시는 여러분, 나 말고 어떤 다른 여인이 내 가정이나 내 가정에 나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누가 있는 거 용납이 되시나요? 안 되나요? 용납되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버지자 남편 되신 여러분, 내 가정에서, 내 집에서 나보다 누가 더 존중받고 대우받는, 아니,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아니, 여기 말고 다른 사람인데, 아니, 심지어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라도 내 가정에서 나보다 존중받을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런 거 견딜 수 있나요? 견디기 힘듭니다. 예.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실제 그 왕조의 권력 투쟁의 현장에서는 실제 생명을 잃게 되는, 제명에 못 가게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나지만, 실제 다른 조직이나 다른 어떤 그룹이나 모임에서는 실제로 죽지는 않을지언정 우리는 거의 자기의 존재가 지워지는, 자기가 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헤롯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가 내가 왕이고 말년에 이렇게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부들부들 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는 그 성경에 옛날에 기록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진정한 왕이, 온 세상에 참된 왕이 나셨답니다. 이번에 별이 징조가 나타나가지고요, 저희가 그 별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러면 어떤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까? 네, 없애야 되겠다는 거죠. 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당연히 이건 성경의 기록이지만, 웨스턴 미시간 대학의 폴 마이어라고 하는 역사학 교수님이 있습니다. 역사학 교수님이 어, 이 성경의 기록, 우리는 성경 기록이니까 그냥 믿지만은 헤롯에 관한 이 기록은 너무나 헤롯의 그런 어떤 역사적인 성경 말고 다른 데 기록에 나와 있는 헤롯의 성품이나 그가 행한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보았을 때 너무나 헤롯다운 행동이다. 이때가 헤롯 죽기 4년 전이거든요. 마태복음 그 1장, 2장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할 때가 헤롯이 죽기 4년 전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탄생 2000년이 사실은 우리 서기 2000년이 아니고 역사학자들의 조정에 따르면 1999년, 96년에 예수 탄생 2000년이었고 뭐 그렇게, 근데 서기는 워낙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그냥 가는데 뭐 그렇습니다. 하여간에 너무나 해롭다운 행동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죄 없는, 물론 아픔이에요. 어둠입니다. 아이들이 죽었는가? 여러분, 어, 아이들이 몇 명쯤 죽었을 것 같아요? 한 명이 죽어도 큰일입니다만. 그 예수가 구세주가 태어난다는 베들레헴 동네에 가서 거기에 계산해서 2살 이하에는 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베들레헴 동네에 2살 이하의 아이가 몇 명 있을 것 같습니까? 학자들 참 재밌어요. 역사학자들이 통계학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베들레헴 주민이 몇 명이었을까? 맥시멈이요. 맥시멈 한 1,500명쯤이었을 것이다. 베들레헴이. 그야말로 2000여 년 전에 고대 시골 마을이에요. 맥시멈 1,500명이었을 거고, 그 인구를 따져봤을 때 역사적으로 그때 그 동네에 2살 미만의 아이가 몇 명이었을까? 할 때 통계학적으로 맥시멈 몇 명일까요? 2살 이하 아이 1,500명 주민 중에 24명. 맥시멈 24명. 근데 그 중에 절반은 여자아이. 그래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맥시멈 12명. 참, 이런 거 조사를 양반들이 했어요. 아니, 그렇다고 그게 아프지 않은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 당시 문화적 환경을 볼 때요. 이거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정도의 일이었어요. 다 태어난 아직 성인도 안 된 애들 12명 죽은 거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기록에도 안 남는 일입니다. 왜냐? 유아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았고요. 이미 그런 일 아니어도 애들은 계속 죽고요. 심지어 로마인들은 자기 애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귀형이 있거나 그러면 그냥 죽일 수 있는 권리가 가장에게 있었어요. 버리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헤롯이 이런 결정을 한 거는 분명히 좋지 않은 결정이지만 그 당시 문화를 볼 때 이거는 그냥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이유도 없고 별일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 외에는 기록이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헤롯은 싫었습니다.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왜냐? 새 왕이 나면 나는 왕위에서 내려와야 되고 그 말은 곧 내가 죽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구세주 왕이 나신다는 예언의 본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본문이 스가랴 선지, 스가랴 선지자는 기원전 520년과 480년 사이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기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회 간사를 하면서 우리 간사들, 스태프들 훈련도 시키고 할 때 이 자매 간사님 한 분이 이 본문에 너무 은혜를 받으셨어요. 이렇게 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이 성경 구절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가 교육 담당이니까 목사님 이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냐고 특별한 어떤 의미가 묵상하는 중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여기서 그래서 제 별명이 찬물이잖아요. 찬물. 그냥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특별히 그냥 이스라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뭐 남성 명사를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때도 있지만 성경은 딸들을 여인들을 이스라엘의 대표로 지칭할 때 그 표현을 그렇게 쓰기도 해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게 뭐 특별히 여자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전부를 막 가리키는 대표성으로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마치 시온의 아들들아, 시온의 자녀들아, 딸들아 해도 똑같은 말인 것처럼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분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같은 말이에요.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는. 근데 학자들이 연구한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기는 하다.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딸들아라고 부를 때하고 아들아라고 부를 때하고는 어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내보이시는 어떤 마음이라고 할까 메시지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하다. 뭐 요 정도지. 어쨌든 대표성을 띈다는 거는 같습니다. 그냥 전체를 가리키는 말인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구세주의 나심을 내 왕이 임한다 라고 말합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한다. 예. 왕이 왜 오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이 땅이라고 하니까 너무 넓게 크게 생각하네요. 정확히 하면 너희의 왕이 너의 왕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왕이 이제 나셨다는 거예요. 왕이 나셨어요. 왕이 오시는 이유가 뭐죠? 왕이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왕이 없거나 지금, 그렇죠? 마땅히 왕이 있어야 되는데 왕이 없거나, 두 번째는 또 뭡니까? 왕이 있긴 있는데 정당한 왕이 아닐 때, 진짜 왕이 아닐 때, 그렇죠? 그때 새로 왕이 오시는 겁니다. 새로 왕이 오시면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왕이 없던 곳에는 왕으로서의 통치를 선포하고, 성경은 사사기에 보면 왕이 없다라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떤 번역에는 제멋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왕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가끔 독재자가 생기긴 하지만 왕은 아니죠. 그거는 세상 정치고요. 세상 정치적으로는 왕이 없는 게 맞습니다. 왕이 없는 게 가장 올바른 정치 형태예요. 왜냐?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왕이기 때문에 인간의 왕은 없는 게 맞아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이게 민주주의죠. 제대로 된 민주주의. 어쨌든 왕이 없으면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겁니까? 각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자기 지 마음대로 사는 개인끼리 부대끼면 힘센 놈 뜻대로 되고 뭐 그러는 거죠. 그거를 표현합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그러면 또 반대로 자유롭게 사는 거네. 왕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좋게 표현하면 자유롭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속에 솟아오르는 생각대로만 하며 산다? 과연 그것이 내 속에 내 생각일까요? 내 뜻일까요? 내 의지일까요? 순수하게 내 안에서 솟아오른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에 있던 온갖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교육되고 그런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솟아나는 것이죠. 그게 안타깝지만 거기에는 단순히 그런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성경은 단순히 인간들끼리 그 만들어낸 윤리 이런 거,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이런 것들만 우리의 영향에 미치는 게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성령이 아닌 악한 영의 영향력들도 우리는 이미 받고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자유로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그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과 악한 사상들과 이런 것들의 영향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왕이 없이 다른 것들을 왕자리에 놓고 살아가는 것을 정치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반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짓을 행하는 자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역적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사회 조직이든 어느 국가 조직이든 가장 큰 벌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벌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역적들이요. 반역자들이요. 이 땅에 왕이 오셨습니다. 왜? 그동안에 왕이 없어서 지 마음대로 살거나 아니면 참된 왕이 아닌 거짓 왕을 섬기고 따르는지도 모르면서 조종당하고 따르고 살고 있던 자기도 모르게 반역을 행하고 살던 자들에게 왕이 오셨습니다.
계속 반역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첫 번째 공식적인 선포, 그의 삶의 전부를 드러내는 선포가 뭐라고 그랬죠? 설교. 첫 번째 설교, 선포문.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왔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일단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왜 회개해야 돼요?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너희의 반역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은 새로운 통치자가 오셨고 그 통치자가 누구예요? 왕이요. 우리의 왕, 나의 왕이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부터 왕을 따를 건데, 지금부터 이 새로운 왕을 따른다고 해도, 뭐예요? 그동안 너희가 반역질한 거, 역적질한 거, 네 마음과 네 욕망대로 살고, 사탄 마귀, 세상의 왕, 공중의 권세 잡은 영, 사탄행을 따르면서 네 마음대로 살았던 그 역적질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가 딴 게 아니에요. 그게 죄예요. 회개하라. 왜요? 이제 참된 왕이 왔으니까 네가 안 죽고 살고 싶으면 응? 네가 지옥의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 영향권 안에서 그냥 계속 그대로 살다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기 싫으면 새 왕을 모시고 새 왕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다 그거예요. 새 왕을 내 삶의 왕으로 구세주로 모시고 그러려면 딴 왕을 섬기면 안 되지. 그 반역을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주님 선포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고 지금 우리 안에 있다. 예, 예수님이 오셔서 새 왕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것은 이제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왕위에서 거짓된 왕은 왕위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왕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나는 내 가정의 왕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나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계속 앉아 있으면 역적입니다. 계속 앉아 있으면 반역입니다. 사형 외에, 능지처참 외에, 불 지르는 것 외에 답이 없어요. 그 역적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 왕이 임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야 됩니다. 새 왕이, 참된 왕이, 영원하신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 후반부 보세요. 그는부터 그는 공의로우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구원을 주시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또 놀랍게도 겸손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귀를 탈 만큼 겸손합니다. 세상 모든 왕들이 자기의 권위를 과시하며 말을 타고 왕위에 올라옵니다. 모든 것들을 무릎 꿇게 하면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며 승리를 과시하며 패배자들의 목을 치며 입성을 하는데요. 우리의 왕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세상에 힘 있다고 하는 왕은 자기의 군세와 자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의 목을 치고 성벽을 부수고 무너뜨리고 다 패배시킨 후에 입성을 하지만은 우리의 왕은 십자가를 지고
저항하지 않으시고 죽이려 하는 자들 앞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그렇게 오십니다. 죽으시며 오세요. 솔직히 예배 찬양 전까지 성탄을 앞두고 내 안의 어둠으로 인해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늘 주제가 마침 다 예수 우리 왕이여, 왕 되신 우리 주님, 그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곡들이었는데요. 왕 오직 예수, 오직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어떤 기억이 솟아났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연도도 기억 안 나네요. 꽤 몇 년 전 얘기인데 여러분 터키에서 이른바 EU에도 나토에도 들어오려고 하는 이른바 이슬람권 중에서도 많이 개방됐다고 하는 터키에서 선교사님들이 잔혹하게 살해당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저는 자세한 그 보고서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을 한 번에 죽이지 않고요. 칼로 곳곳을 쪼개면서 온몸의 민감한 부분에 상처란 상처를 다 내면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아주 노리고 동네 사람들 다 아는 거기서 이렇게 이웃들 섬기며 하는 그 센터에 작정 와서 와가지고 촬영하면서 언제 부인하나 얘들이 이거 찍으려고 다 죽으셨, 다 갔는데요. 다 죽으셨는데요. 돌아가셨는데요. 그냥 찬양하는데 계속 그 기억이 내려놓고 있었던 그 기억이 계속 저한테 하나님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새 왕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그 왕은요, 강한 능력과 힘과 자존심과 이런 자신감과 이런 것들로 적군을 찢어 발기고 억누르고 꼼짝 못하게 하고 승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사랑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은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자는 다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순순히 응하셔서 채찍도 맞고 십자가도 치고 피도 흘리고 벌거벗겨진 수치도 당하고 구경거리로 자기의 치부가 다 내보이며 매달리게 되셔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죽으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인정하거나 말거나 우리의 왕은 그런 왕이세요. 우리가 섬기는 영원하신 왕, 마침내 온 세상을 그 사랑으로 뒤엎고 세상을 바꿔놓으실 그 왕은 그런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제 어둠에 대한 답을 저는 좀 얻었습니다. 답이 무엇냐 하면 내가 안 죽었어요. 네? 괜히 원인 모를 정체 모를 어둠이 예수님 우리의 왕을 섬기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왕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나는 진정한 왕의 모습에 가끔 그 왕의 모습을 놓치고 마치 세상의 왕을 섬기는 것처럼 마치 제자들처럼 주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잡으시면 저를 왼편에 오른편에 마치 그럴 것처럼 생각하고 있던 이 마음이 내 안에 남아 있어서 우리의 왕은 그런 왕이 아닌데 내가 섬기는 왕은 나귀를 타시는 왕이고 내가 섬기는 왕은 먼저 죽으시는 분인데 찢기고 죽으시고 억울함을 당하고
변명할 수도 없는 수치를 당하고 내 걸리고 해도 그냥 묵묵히 지시는 왕이 내 왕인 나의 주 나의 왕 예수님이신데 내가 덜 죽어서 결론은 한 가지더라고요. 뭐 밖에 세상에 여전히 어두움이 있고 뭐 아프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안 죽어서 그렇더라고요. 내가 안 죽어가지고 살아가지고 내가 아직도 내가 뭐 좀 하고 나면 뭔가 좀 뭐 이러면 뭐가 좀 더 되겠지야 뭐 이러면 뭐가 더 인정받고 뭐 또 올해는 뭐 이게 좀 내가 안 죽었더라고요. 전혀 안 죽었어요. 네,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새 왕이 오셨습니다. 반역을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역적질은 그만하고 참 왕을 내 주인으로 섬기고 이제 저처럼 헛된 생각, 헛소리 그만하고 왜냐? 왕을 잘못 알고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있어요? 네? 안 죽어서 그래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죽으시는 왕, 십자가를 지시는 왕,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왕을 섬기는 자들로서 그 왕의 뒤를 따라 죽으러 나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는 삶이 되고 또 이 성탄에 그 주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구원하시고 공의를 이루시나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수치와 욕에도 그저 받아들이시고 죽음의 길에 가는 마침내 그렇지만 승리하실 그 왕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왕의 뒤를 따라서 충성된 자들 백성들로서 섬기는 저희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